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로요. 아니라 아니라 나는 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명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다라는 거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았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알았어. 그것이 이제 영생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교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한테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원이가 막 연습할 때도 엄마 앞에 막 기대고 갔다가, 그러니까 아유, 아들이니까 저러지. 권리죠, 자녀의 권리예요. 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표적의 최종 목적도 이 자녀된 권리,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면 12절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12절이고, 누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권리를 누려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그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아는 때죠. 그냥 부모를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의 내용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의 인자와 신실함을 말한다고 했고, 인자는 헤세드,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신실은 에모스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시다. 그 인자와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 이것이 이제 모든 자녀가 인자와 신실함을 맛보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더하지는 은혜고, NIV는 그걸 유일한 복이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에 품속에 있는은 그 품속에 항상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품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예수님을 자꾸 보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은 공생애 때나 창세전이나 항상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치유를 행할 때도 언제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 속에서 치유를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이제 영생 얻은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우리도 항상 아버지 품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죠. 네, 잠깐 그 주일에도 잠깐 말했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좀 참고하려고 요한복음 강의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한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 영광을 보기 원하면 요한복음을 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요한복음은 불신자나 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 기록 목적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는다고 했는데, 저는 생명을 얻었는데 왜 그것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1장 14절을 안 봤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 영광을 봤구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단수도 아니고 복수네.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봤는데 여기에 복수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요한복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요한복음을 매일 읽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첫 시간에 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옥 목사님도 요한복음의 생명을 초신자용으로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 한국의 대부분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안 믿다가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처음 태어나는 걸로 대부분 그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옥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 요한복음의 생명이 영광을 보는 거를 이제 알려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들어보면 이제 막 깨달아서 그런지 선명하게 그 영광과 생명을 말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에게 이 영광을 이제 보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1장 18절까지 그 요한복음의 서머리, 요약을 저희가 이제 봤다라면, 이제 19절부터는 쭉 이제 증거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 생명 얻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는 예수님은 먼저 선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어요. 우리 1장 15절 한번 볼게요.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선제하신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또 1장 30절도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보실래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창세 전을 계시하는 요한복음에서 먼저 계신,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친척인데 혈육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난 사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생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먼저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실래요? 여기도 8장 58절 한번 볼게요. 여기도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는 무슨 소리야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먼저 있어.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제하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원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1장 33절 34절로 볼게요. 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33절 1장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아는 선지식으로 읽으면 이게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예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도. 그러니까 나중에 돼야지. 나중에 막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마르다가 신앙 고백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 그때도 희미하게 또 몇 소수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 이후에는 그렇지만 지금 이 요한이 가장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보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최초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 영원에 계셨던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만물 위에 계신 그 기원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풍성함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기원과 그분의 선지하심과 또 그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한이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우리 1장 29절 한번 볼게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그렇게는 몰랐겠지만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그 초기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53장에 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상번제의 어린 양, 속죄제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증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약하고 여린 어린 양이 아니고요. 계시록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왕이고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항상 고난을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순환의 이미지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비극적인 고통의 주인공으로 전혀 그리지 않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못 죽여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의 때에 내가 스스로 죽는다. 죽을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요한복음은 영광의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뭘 이루었고 왜 승리의 십자가겠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그 목적을 이룬 십자가로 나와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당당한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 개를 알았는데 하나는 선지하신 하나님을 아들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금방 생각나야 돼요. 어떻게 생명 얻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이 초기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하신 분이라고 되게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아들도 어떤 아들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하신 아들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요한이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1장 18절까지 써머리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있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요한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과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세 번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대적자고 세례 요한도 좋아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 사실상 이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보면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사역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살면서 누군가 와가지고 축부가 너 혹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누가 말한 사람 있어요? 저한테 와가 혹시 목사님 메시아 아니세요? 우리 질문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담으로 누가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이 궁금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대표를 보낸 거예요. 그 대표단이 와가지고 묻는 게 저한테 아마 총회에서 대표단이 와가지고 조 목사님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니 이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 자체가 어디 있냐고요. 대부분. 근데 요한은 예루살렘에 그 교만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대표를 보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뭔가가 대단한 그 영성인가 나왔으면은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이 교만한 대적자들이 보기에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처럼 보였어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안 죽고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땅에 내려올 수 있다고 다시 믿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 번이나 분명히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또 자기를 향한 예언이 있는데 40장 3절에 소리라는 예언이 있는데 자기는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럼 굳이 사실인데 너무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잘한다고 그런데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맞는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굳이 말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은 만약에 엘리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맞다 내가 엘리야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추앙했는데 안 그래도 엄청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추앙하고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추앙받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자기를 소리로 소개해요. 우리 1장 23절 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높임받는 모든 자리를 사실이어도 부정합니다. 거짓이라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니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로 만족합니다. 소리는 자기 뜻이 없죠. 자기 주장이 없는 자기가 부인되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망하기를 원한다. 아니 어떤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망할 거야. 내 사역의 끝은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사역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있나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역이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헌신한 거예요. 왜 그래요? 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다 보내요. 자기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지. 자기는 쇠하고 이름도 없고 잊혀져 가고 이런 것들을 인기가 사라져 가고 있어. 그걸 현실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잘 나갈 때부터 나는 쇠하게 될 거야. 나는 쇠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쇠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소리고 쇠하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소리를 남기지 않고 내용만 남아요. 혹시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물론 소리가 남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의 소리는 너무 청하고 아름다웠어. 근데 일반적으로 소리의 역할은 내용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아나운서여도 뭘 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기억하지 그 훌륭한 아나운서의 소리를 기억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리는 그런 거예요. 나는 소리야. 나는 기억되지 않지.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만 기억되고 그리스도는 남을 거지만 나는 소리니까 지나가고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쓸 수 있잖아요. 비유. 사람을 어떤 사물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리 앞에 관사가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사가 쓰이고 나는 소리다 그러면 좀 의인화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비유를 한 거라고. 근데 요한은 그냥 관사 없이 소리예요. 나는 그냥 음파다 이런 거예요. 의미적으로 나는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 인격체도 아닌 지나가는 소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만 하다가 나는 사라질 거다. 나는 스쳐 지나가는 소리다. 소리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바람처럼. 바람은 남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는 남지만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듯이 소리가 그런데 나는 소리로 있다가 사라질 거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길을 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크게 그 구약에 두 가지로 예언돼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언이 구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만 믿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만 믿었어요. 다윗 같은 왕, 그런 메시아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참 특이하게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또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만 자기를 나타내요. 나는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왕처럼 말하지 않고 나는 항상 순환받는 나사렛부터 십자가까지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왕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갈릴리로 갈 거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강남으로 갈 거냐 저 거제도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자리는 둘 다 보장돼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저 거제도 거기 갈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엘리야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요한님 엘리야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만왕의 왕이니까 아니 거기 통치자로 다 복종시켜서 떵떵거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신분인데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갈릴리 나사렛 그 고난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슬픈 목수로서 예수님은 그 일로 가신 거죠. 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나타내고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지만 형통함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풍성할수록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수록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있는 이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소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선지자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어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광야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대적자들도 선지자가 아니라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세례 요한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목회자도 어디 교회 이렇게 청빙받아 가려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목사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까요? 다 자기 잘한 거 씁니다. 자기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제가 혹시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는 다 놓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다 자기 잘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서는 이래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소개서가 1장 25절부터 27절에 있어.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거는 이제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모든 선지자 중에 제일 비천한 종이야, 이 말이에요. 종들 중에. 근데 성경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스로는 나는 모든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금방 생각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다 나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딱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주장 의지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사망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노릇하고 교만하고 주장하는 거고, 생명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믿는 사장,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청소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신분과 빈부로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생명이 없을수록 그런 거죠.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면 충분하다.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엘리야로 존경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분을 증거하는데 그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그분을 증거한다. 그거면 끝이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요한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았어요. 이게 이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1장 26절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지.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밝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 즉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처럼 소원을 성취해 주는 사람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알아진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건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인데 1장 31절 시작할 때 보면 이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3절에도 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구나, 세례 요한도요, 나도 예수님을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그랬구나. 근데 그러면 요한이 몰랐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들렸어요. 그러 다음에 요한은 계속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나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세상 다른 게 아무것도 자기 유명해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언제 성령이 내리시는 그분이 나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3일 전일 수도 있지만 15년 전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요한아, 성령이 내리는 그가 메시아야 이랬을 텐데 사실 그 말씀 뒤로 수년 동안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계속 이 말씀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나?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듣고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하자마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면 그 말씀을 계속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질 때,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알게 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죠. 신실했던 요한도 몰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근데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말씀이 왜 안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의 때 보이시잖아요. 그때 요한이 알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생명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저 스쳐가는 소리다. 이것이 생명 있는 요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아니에요? 항상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높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 난 못해, 난 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소리 역할로 그냥 통로가 되는 그 두 가지. 하나님 노릇할 때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되면 소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요한의 크게 두 가지였죠.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를 할 때 갈릴리를 선택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 요한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소리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서로 이제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되고, 그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나됨을,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내가 소리인 걸 알게 되고, 소리인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고, 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소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힘든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생명을 모르는 것이죠. 요한 안에 생명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요한이 결단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했겠어요? 이 일을 막 갈면서 나는 그 선지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기 싫은데 막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를 아는 거,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냥 아니구나, 너는 아닙니다, 그냥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하다가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세례 요한과 같은 증세가 자꾸 나타나면은 내가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계속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나는 예루살렘만 좋고 막 하지도 않은 걸 막 과장해서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막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정말 자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